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밭에서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바꿔주시고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참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길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영광의 일부를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 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아마 한 네 번째, 한 다섯 번째가 잘라나,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자, 잠언 29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오늘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만 딱 제가 다시 읽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방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노일방자입니다. 마치 망아지가, 말이나 망아지나 송아지가 이렇게 고삐에 딱 코가 채워지다가 풀어버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날뛰는 거죠. 날뛰는 삶. 우리 경상도 쪽 말로 나댄다, 날뛴다, 앞서간다, 뭐 이런 거, 방자히 행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쪽에는, NIV 쪽에는 계시라고, 리버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죠.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이 결국 계시인데, 계시라는 것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방자한 삶하고 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주체가 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을까요? 묵시가 없으니까. 묵시는 여기서 환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환상이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고. 환상이나 꿈, 근데 또 환상,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으면 왜 방자해지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자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 묵시, 환상, 꿈, 저는 이거를 소망적인 비전, 부르심까지 다 같은 거로 봅니다. 자, 이게 없으면 백성이 마음대로 사는 무규범, 아노미, 무규율, 룰 없이 막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오늘 할 내용은 아닌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두 가지 루트 다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굳이 로고스라고 하겠습니다. 로고스. 자, 그러다 밑에 나오는 율법은 로고스죠.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복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 믿는데 복이 없어. 근데 결론은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복과 행복이 있으려면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규율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대지 않은 삶으로 가려면 묵시가 있어야 되죠. 묵시를 굳이 제가 오늘 레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왜 두 가지를 다 솔로몬이 기록했을까요? 묵시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묵시에 미친 사람들은 율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듣는 거, 본인이 보는 꿈, 본인이 듣는 음성, 거기에 완전 미쳐 있어요. 진짜 나는 그런 미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왜 가끔 이제 마귀가 쏙삭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쏙삭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묵시 또 잡아야 되지만은 이미 기록된 그분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요것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이다. 율법에 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오로지 말씀, 성령은 전혀 인정 안 하는. 우리 고신이 그래 했습니다. 우리 고신 거단이 말씀. 근데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인정 안 하더군요. 방언도 인정 안 하고, 방언하면 귀신 들린 것처럼 욕했고, 옛날에 우리 교단이 그래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오늘 뭐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자, 묵시를 이제 부르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부르심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겠죠. 자, 이걸 제가 예를 먼저 딱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환상이 보였다. 자, 환상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밤에 환상이 보인 이유가 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방자히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방자히 행하려 했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있는 중국 이런 아시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소아시아 유럽 옆에 있는 뭐 터키 이런 쪽 소아시아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환상이 꿈이 아니고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서구권 딱 유럽 얼굴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이랬습니다. 만약 이 환상을 바울이 무시하고 소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방자히 행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지금 방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자히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야 시도 때도 없이 방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그분의 로고스의 말씀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여러분의 삶의 한 스텝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에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할 때 두세 사람에게 선조들에게 물어보라, 열조에게 물어보라, 조상에게 물어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장로에게 물어보라, 네 아베에게 물어라. 그 말이 있죠. 사람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에게 왜 안 물을까요? 들통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100% 알거든.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저도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그래서 질문을 못하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들어봐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성경을 펼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 일치할 때 하나씩 정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작위로 하면 어떻게 된다?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주변 사람 골병 딱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내 것을 쫓아가다가 방자에 행할 때 시간, 이것도 있겠네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가 병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은 골병 들고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묵시를 쫓아가는 삶 필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밤에 환상을 봤죠. 밤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환상을 밤에 보는 것 같아. 낮에도 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곧이라고 되어 있죠. 떠나기를 힘썼다.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캐리어를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챙겼다. 와, 그날 밤에 밤 한 10시에 환상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챙기고 있더라. 대단한 스피드죠. 이 정도 돼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쓴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 줄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텝을 옮기죠. 왜 우리가 실패를 종종 하냐?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스텝부터 옮기면 그건 방자로 들어가. 방자 라이프. 우리 옛날에 춘향이 이야기 아시죠? 춘향 맞습니까? 이몽룡, 춘향이, 변사또, 방자. 그리고 향단이. 향단이 뭐고 그럼? 홍길동은 뭡니까 그럼? 다 고대 이게 소설들이 막 섞이갖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어젯밤에 소아시아로 갈라 했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개입하셔서 유럽이다 너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확신하고 바로 채비를 싸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자 쪽으로 가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는 부르심을 쫓아간다 돼 있죠. 유럽이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포기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면 방자한 삶, 유럽으로 가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자,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마 많을걸요. 자, 그때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방자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르심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풋고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어제 우리 집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좀 좋아하는데 너무 사진이 너무 길게 나왔네. 이래 뭐 뱀인 줄 알았습니다. 이래 길지 않은데 이게 제가 이 사진에 있는 게 이겁니다. 요거 왜 저래 길기는. 자, 예. 자, 그다음 요거고. 그다음에 요겁니다. 땡초. 이게 이제 어제 밥이란다.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어서 이걸 먹었는데 이건 좀 맛이 있고 달달하고 이건 너무 매워서 이래 했습니다. 이게 이래 딱 있었는데 어제 식탁에서 물어보더군요. 왜 풋고추가 이렇게 종류가 저렇게 색깔도 다르고 연두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고 맛도 다르고 저런 두 종류 이상 되죠. 두 종류 되는 저런 풋고추가 왜 존재하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완전히 막
집안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어제 모든 거를 신앙화. 오늘 안 그래도 또 그 우리 저기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와가 그쪽 목사님하고 우연히 또 알게 돼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한테 하소연하는 거. 왜 목사들은 만나면 신앙 이야기만 하냐? 목사님들은 만나면 기승전 신앙이다. 기도해라. 금요 예배 나와라. 이래 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르심이다 이게. 걔가 나는 그런 부르심을 타고 났다. 얘가 이 땡초 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벗어가게 된 그 자기가 그래 됐겠나. 그럼 이 땡초의 부르심은 뭔가? 가끔씩 열받을 때 있죠. 열받을 때 이 땡초가 필요합니다. 열받을 때 막 가슴이 맺히고 이럴 때 화끈한 거 먹고 싶을 때 매운 고추 팍 먹으면서 막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라. 땡초의 부르심은 식물 하나하나도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식물도. 그러한 우리들이 내가 아무리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그분이 유럽으로 가라 하면 유럽으로 가야죠. 내가 땡초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원래 아이들이 많이 앉았었는데 이 아이들 다 어디 들어갔죠? 왜 절로 다 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지금 화기애애하게 까자 꺼내 먹고. 그래서 또 다시 왜냐면 오늘 질문을 하려고 내가 했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뭐라는가 하면 부르심 아닙니까 이것도. 앉아라고 여기. 오케이? 우리 아이들 유초 중고 이쪽 되겠죠? 예. 그럼 지금 하경이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이상 아무도 얘기 안 하겠네. 내가 옛날에 이 질문했죠.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답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 동문서답이 동문서답.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요? 모르지. 하나님 마음대로 했겠지. 부르심이다. 좀 동문서답이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옆에 교회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나 순복음 여기 금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는 금정평안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생교회죠.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르심은 똑같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 그렇지만 약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금정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금정순복음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그건 매우 교회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미숙한 거든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학도 여러분 대학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지성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공부. 근데 대학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면서 왜 교회는 다 다른 걸 인정 안 하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맞지만 그거를 드러낼 때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게 부르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재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게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저도 노타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걸 내가 뭐 어떻게 손댈 수 있겠어? 되겠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이런 개인과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알고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오늘 깨달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또 정리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부르심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2008년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나는 한 2009년 같네요. 2009년에 우리 교회 의자를 바꾸려고 저쪽 양정에 좀 큰 교회 장로님이 의자를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얘가 의자를 좀 싹 바꿨습니다. 싼 값에. 근데 이제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더 싼 게 많대요. 그 내가 안 한다 이제 안 믿는다.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했다 아닙니까? 의자 이런 거는. 내가 한번 당하고 난 이후에 뭔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런 옛날에 상처가 또 나오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득을 보려 하지 마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슨 그런 데도 아니면서 교회를 뭐 어떻게 교회를 끌고 묵으려고 그 개척교회를. 난 그때 그 생각하면 그때 완전히 의자하고 교역자들 그 책상하고 싹 다 바꿨는데 한 몇백만 원 주고 딱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 가격이 억수로 싸게 준다 이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양정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나 그분 안 부릅니다. 됐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3,000%로 갔네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인데 그 교회 제가 남산동에서 개척했다니까 그 친구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남산동이 어떤 데가 아니야? 모른다. 개척교회 무덤이다. 진짜? 그 생각해보니까 남산동 청룡동 동 이름이 청룡은 뭡니까? 유스 드래곤이죠. 젊은 용, 청룡, 황룡, 청룡 뭐 남산동도 그렇고 이거 절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개척교회 많이 문 닫았던 곳이라는 게 자기도 여기 개척을 했었답니다 옛날에. 자기도 문 닫고 갔다 양정으로. 아 그래? 내가 그래. 나는 이게 숙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게 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개척교회 무덤인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14년 전에. 그 모르셨습니까? 여기 무덤이란 거? 왜 보내셨는데요? 무슨 이유로? 우리를 얼마나 더 골탕 먹이시려고? 이곳은 영적 무덤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셔터문을 내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곳으로 굳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월등하게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등하게 뭐 그렇다고 성령의 용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을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어제 기도하고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교회 부르심에 대한 재밌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무덤으로 보내셨나? 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무덤으로 이끄셨죠. 이게 골짜기 나오는 여기가 무덤 골짜, 에스콜 골짜기. 자, 2절에 뼈가 많다, 아주 말랐다. 3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입니다. 살겠냐? 내가 대답하되 주가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원하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이 원하면 산다. 그리고 결과는 잘 아시죠? 10절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뭐냐? 결말 이들이 곧 성령이 들어가고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 자, 군대가 되었다. 살아났다네, 살아났다. 여러분,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은 곳으로 가야죠. 누군가를 살리고 싶거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죽은 곳으로 가야 어디가 가장 죽은 곳입니까? 무덤이죠.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에스겔을 시체가 있는 곳으로, 시체도 아니죠. 뼈가 완전히 다 말라버린 곳이니까 시체가 완전히 그 뼈 가루가 된 그곳으로 집어넣고 한번 해보자 이랬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곳에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이곳에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 하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든 행할 수 있는 왕이시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적의 환경, 공간도 좋고 사람도 믿음도 다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에스겔을 딱 불러서 자, 군대로 만들어봐. 이러면은 그거 만들죠. 만들고 난 후에 에스겔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군대가 되지요. 라고 얼마나 교만했었을까요? 하나님은 거의 제로 상황에 이런 무덤에 우리 같은 사람을 집어넣고 일으키라, 살려라.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그곳이 무덤일지라도 그분이라면 가능하다. 내가 너를 무덤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곳에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덤으로 가야, 네가 무덤으로 가야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무덤에서 큰 군대가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해운대를 우리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서울의 강남으로 해당되는 그 요즘 해운대가 되니까. 진짜 해운대 가면은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층 빌딩도 많고, 거기 가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금정 천 사람들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막 이래 하면은 재정도 있고, 돈도 많고, 사람들 학벌도 높고, 거기서 군대가 일어나면, 야, 원래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었어.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개척교회 무덤이라는 곳이라는데, 절도 있고 엄청나게 안 좋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본 이유가 아니고 원래 이유를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 무덤인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했을 때 답이 뭐였는가 합니까? 너 왜 40일 금식했냐? 였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은 내가 왜 40일 금식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전도사 때 내가 목사로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야 되니까 내가 큰 영권을 받자 이런 것보다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 직전에 40일 했기 때문에 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하자. 그 순수한 이유로 기도를 한 겁니다. 40일 금식을. 그 이야기를 니 왜 40일 금식했는데 40일 금식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걸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 목적 때문에 네가 여기 무덤으로 왔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가르쳐주신 구절이 뭐냐? 요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로 오늘 이걸 정리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곳이 갈릴리죠. 갈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흑암, 사망, 그늘이 갈릴리를 설명하는 설명어입니다. 사망이 뭘까요? 사망이 가장 많은 게 뭔가요? 무덤이죠. 맞구나. 흑암, 그늘, 사망, 요거 무덤이네.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덤스러운 곳이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먼저 가지 않고 가장 사망의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예수님 가셨죠. 너그 교회가, 하나샘 교회가 청룡동 남산동의 개척교회의 무덤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네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한 네 말 때문에 이 사망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산동이나 해운대를 못 간 이유를 알게 됐다. 내가 괜히 나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무덤으로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더 주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해운대에 있는 것보다는 금종교에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왔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쫓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것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 연산동으로 안 갔는데요? 모르죠. 연산동으로 가야 될 교회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곳에 지금 이 무덤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하나가 해결됐죠.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 왜 이곳에 있는지를,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무덤으로 보내셨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어려운 곳이란 걸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서포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를 이렇게 오지로 밀어 넣어놓고 하나님 딱 손 떼고 너희들 알아서 해봐 이래 한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서포트 하실 거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한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근성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근성? 이런 근성. 한번 보죠. 잠언 24장 16절. 7번 넘어지도 다시.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다시입니다. 다시 일어나. 일어나자. 다시. 할렐루야. Again. 또 다시 또 넘어질 수 있지. 많이 넘어졌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다시 팍 일어나고.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진다 돼 있죠.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넘어지는데 악인하고 의인하고 차이가 뭐냐?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넘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일어난다. 교회 넘어질 수 있지.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도 개인도 넘어질 수 있지. 그 넘어질다고 해서 계속 넘어져 있을랍니까? 일어나면 되지. 이게 이런 근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때까지. 할렐루야. 자, 이거를 조금 더 넘어지고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이건데 이것보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사방으로 동서남북에서 나를 스트레스를 준단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줘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망 속에서 낙심과 실망 안 한다. 자, 그 다음 9절에 이것도 공동번역이 더 좋습니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주신다. 맞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얻어 터집니다. 자, 마다 넘어져도 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많이 병 걸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병 걸려 있고 여러분 다 많이 걸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안 죽었잖아. 나 이게 미스테리라. 와, 진짜 나는 항상 입에서 나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고 싶다. 차라리 이 입에 팍 튀어나오는데 내 몸은 아직 죽지는 않고 있죠. 내가 진짜 이 몸의 병이 죽을 병이었으면 죽었습니다, 이미. 근데 참 병이 힘든 건 맞지만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넘어져도 죽지는 않는 상황. 딱 지금 우리네. 궁지에 몰려 있는데 빠져나갈 길은 항상 보이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도 막아버리고 궁지로 몰면 우리를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궁지로 몰아놓고 궁지에 이제 구멍을 하나 딱 내놓고 절로 빠져나가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런 근성을 가져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찌그러, 아까 8절 읽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사방에서, 8절 다시, 사방이죠. 동서남북입니다. 우겨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나를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죠. 그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올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라고 나온다는 거. 와, 이게 또 신기하다.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 와, 이 정도면 진짜 병 안 걸리겠죠. 어쨌든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지가. 할렐루야. 우리가 어쨌든 이 무덤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무덤이라는 부르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깝깝한 상황 속에서 찌부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버티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깨달은 거는 모든 것은 부르심이구나. 이것도 부르심이고 이것도 부르심이고, 내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 목소리도 난 부르심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부르심이고, 내가 잘하는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부르심이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네 부르심이다. 내가 태어난 성별, 나이, 시대, 도시 전부 다 너희 부르심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시작하라고 하니까, 이게 부르심이니까 무덤에서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외모적으로 눈이 작은 거, 이것도 저는 나 부르심이라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왜? 쌍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쌍수 안 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도 쌍수한 분들 한 몇 분 계시던데, 안 하고 나 끝까지 버텼다. 그 소망을 주려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나는 모든 걸 한 부르시면 한번 다 받아보자. 그냥 내 아픈 것도 그렇고, 뭐 우리 여러 가지 자녀 문제도 그렇고, 좋다. 이 모든 거 그냥 다 내 부르심을 한번 받아보자. 나중에 몰라,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 썼을 때 지금 하나하나는 딱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다. 모든 게 부르심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거, 자녀들이 아픈 거,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르심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오케이. 그냥 약간 마음이, 스트레스가 조금 없어지더라. 근데 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이 부르심 아이가.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을 낀데 뭐. 할렐루야. 부르심을 쫓아가십시오. 부르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방자한 삶이 됩니다. 결단코 유행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회 세계에 세미나 있죠. 그 세미나 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미나 하면 여기 부흥회 하면 여기 쫓아가고, 여기 무슨 집회하면, 컨퍼런스 하면 여기 컨퍼런스. 옛날에는 우리 부흥회 사경회를 했는데 요즘은 또 영어 쓰니까 컨퍼런스라는 말을 쓰대요. 컨퍼런스 쫓아다니고 저 컨퍼런스 쫓아다니고. 제가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두날개 아시죠? 두날개 컨퍼런스. 저도 그때 가봤습니다. 이게 4단계를 다 들어야 되는데 1단계 듣는데 15만 원, 10만 원인가 15만 원씩. 4단계 다 들으면 한 40만 원이 필요한데 1단계 듣고 끝냈습니다. 왜 내가 1단계를 듣고 끝냈냐? 그때 진짜 백스코에서 했는데 한 10,000명씩 참석했을 사람.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명 곱하기 10만 원 해봐라.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와, 진짜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이 난 먼저 들더라니까, 그게. 근데 그래서 난 나중에 한 10년 후로는 혹시 이 두날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은 분도 많겠지만, 진짜 이걸 받아서 부흥한 교회가 몇 개 있나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없더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다니면서 그 목사가 이제 읽어놓은 것들을 그 매뉴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좀 고생 안 하고 그냥 매뉴얼 좀 이렇게 받아가 이제 그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하는 거. 그런 게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 차라리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부으신 어떤가, 우리 교회에게 부으신 건 새 날개거든요. 새 날개. 그러니까 두 날개가 안 맞을 수 있어. 저 옆에 저희 교회는 네 날개. 그럼 날개 개수 많아지면 좋지.
한 날개도, 어떤 교회는 날개 없어요. 그냥 걸어다녀. 그 다 부르심이 다 다른데 전부 다 두 날개 붙이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묵시, 계시, 환상, 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비전, 이걸 쫓아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부르심 궁금하십니까? 자, 궁금하시기 전에 오늘 충격적인 그 데이터를 이번에 오늘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총 3가지 일이 있었답니다. 교계에. 우리나라에 아마 5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전체적으로 성도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전 한국의 교회가 500개 교회 정도가, 중형 교회 정도가 매물로 나왔다. 500개. 자, 그 다음에 4,500개 개척교회는 문 닫았고, 와, 그래 5만 개인가, 우리나라 교회 5만 5천 개인가. 그러니까 비율이 높죠. 한 15%, 20% 됩니까? 저는 이제 5천 개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4,500개. 그래도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이 밑에 글을 뭐라고 달아놓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문인데, 원문에 이래 달아놨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까지 위배해가며 교회를 핍박할 때, 코로나로 기독교와 교회는 강력히 저항하지 못했다. 타협해서 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타협했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술책에 타협한 교회와 교인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적어놔도 맞는 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어쨌든 정부가 핍박하니까 끝까지 숨어서 예배하자, 이거는 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아둥바둥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시도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건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축복을 말하면서 건수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이 뭔가? 금샘이란 부르심이 있죠. 금샘, 금은 골드 앤드 웨일입니다. 금과 샘. 금 이야기는 제가 계속 해왔었고, 샘에 대한 내용을 한 구절을 먼저 보고 다시 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나 샘이나 천이나 다 같은 말이죠. 시내, 좀 사이즈별로 작은 거는 시내, 개천, 큰 거는 이제 강, 샘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서 이게 샘이 터집니까? 네 배에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죠. 성령이 흘러 넘치는 인간형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금샘을 보여주셨는데, 샘은 성령이 터지는, 아직 이 정도 다 되지 않았죠. 성령이 내 배에서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때문에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내가 어떤 자기적인 행동을 안 해도 그냥 물은 흘러나가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딱 구원받을 정도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딱 여러분들 한 명 구원시킬 정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정도의 이게 아직은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샘이 터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살아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배에서 이제 성령이 나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샘이 흐르면 어떤 현상이 진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흘러나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물이 흘러나오면 내 주변부터 이렇게 채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가는 건 이 물이 시간이 좀 흘러야 내게서 흘러가 나가는 물이 열을 대구까지 덮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물을 가장 많이 마시겠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숙제다, 지금 우리의. 그리고 이제 우리의 더 숙제는 금이죠. 금. 재정입니다. 재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계시죠? 나 예수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재정 어떻게 채우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두 가지 방법, 루트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정 채우신 방법. 예수님이 왜 돈이 많이 필요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심할 때는 70명씩 이끌고 다녔죠. 70명씩을 예수님이 이끌고 다녔는데 밥 안 사줘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점심을 굶겼겠습니까? 아니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차비도 주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피곤할 땐 택시도 타고 가끔 영화도 보고 뭐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자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도왔는지. 귀신 들렸던 자, 병 고침 받은 자,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3절에 헤롯의 청지구 요한나, 수산나,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다른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재물로 예수를 섬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70명씩 밥을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죠. 성전세를 내야 될 때, 성전세가 1인당 한 일당 3일 일당이니까 지금 하루 일당 10만 원 잡아오고 30만 원, 개인당 성전세를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못 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루트로 돈을 받아냈는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마태복음 17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낚시라는 방법으로 이거 지금 고기가 한 세겔인데 이게 6일 사람 6일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60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60만 원을 딱 입에 삼키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불쌍하다, 불쌍해. 그럼 이 고기의 부르심은 뭔가? 이 고기의 부르심 뭐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서 섬긴 겁니다. 60만 원 딱 배에 채우고 있다가 낚시에 잡혔어. 낚시를 딱 던지는데 그 옆에 다른 뱀장어가 물라 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에 뱀장어를 탁 쳤습니다. 이건 내가 뭡니까 이 후크 뭐라고? 낚시 바늘에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낚시 바늘 푹 먹어가 이제 토해내고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의 부르심이죠 이게. 할렐루야. 어쨌든 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재정은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금샘, 골드 재정을 안 주셨나? 주셨죠. 이때까지 주셨으니까 이런 걸 만들고 이 마이크를 사고 선풍기도 사고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재정을 하나님 딱 1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시각을 딱 바꿔서 이걸 전부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35,000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 채워지는구나. 할렐루야. 금과 샘의 부르심에, 금에 대한 부르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황금 그거 있을 겁니다. 황금 간증 그거 쭉 몇 가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자, 제가 이 교회 2008년에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부산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한자로 된 거 있죠. 부산 한번 이 PPT 말고 요거. 자, 보시면은 저도 이 부산이란 이 단어를 한 7, 8년 전에 알았습니다. 부라는 단어가
그 원래 가마부자인데 부산이 뭐 가마솥처럼 생겼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부산이 가마솥처럼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가마솥이랍니다, 부산이.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어떤 영적인 분이 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불을 봐봐라. 아버지의 금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산에 불을 주셨다. 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싶어갖고 제가 이 우리나라, 우리 부산의 역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원래 부산이란 지명이 원래 이건데 이거 전에 지명이 있더군요, 부산이. 여러분, 부산의 원래 지명이 부산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그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부유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산이란 도시를 부유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쟁, 우리 6.25 터졌을 때 부산은 이제 전쟁 안 났죠. 부산의 전 세계의 배들이 부산의 6.25 때 부산에 와서, 부산은 우리나라를 다 먹이는 장소, 가장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산이 전쟁통에. 할렐루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부산으로 아버지 금이구나. 또 이거는 어떤 영적인 분이 부산을 향한 하나님으로 받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부산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쉼을 주지? 모든 도시 중에 쉼을 주려면 이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다, 산, 온천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 부산은 이게 다 있어. 해운대 온천, 동래 온천, 태종대 온천 있죠.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여름에 1,000만 명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휴가로 쉬기 위해. 나는 내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 쉼을 주는 도시라고 나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이렇게 광안대교에서 바다 보고 이러면 쉼이 되는데, 힐링이 좀 신기하죠. 여러분 됩니까? 이 도시가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쉼을 주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부르심, 영적인 불을, 이 도시에 원래 부르심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부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샘이라는 부르심을 주시고,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금샘이라는 부르심. 그 금이 뭔가? 아버지의 금 아이가. 하나님의 금. 할렐루야. 아직 안 왔습니다, 아버지의 금이. 참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금이 다 부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만 딱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아까 그 두 번째 PPT에 보시면은 금과 관련된 한 5개 제가 받았는데 두 번째 것 딱 보겠습니다. 두 번. 이거 좀 봤죠? 골든웰 우리 교회. 요거는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이니까 교회 개척하고 2002년 3년 차 됐을 때, 이거 날짜까지 적어놨죠. 2010년 2월 4일 하고 그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오늘 요까지. 2010년 1월 4일에 황금을 사라라고 꿈을 딱 꿨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뭐 황금을 이거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회계 이제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인가 이런 교회 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샀어 그냥. 죄입니까? 그 다음에 2012년 2월 27일에 또 꿈을 딱 꿨어. 황금을 팔아라는 꿈을 딱 꿨습니다. 근데 이제 팔았어요 그때. 근데 얼마 벌었을까요? 2,000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 이 재테크의 왕. 우리 교회 재테크의 부르심.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득이 벌어지고, 왜냐면 웃긴 게 2010년 1월 4일에 가장 이제 황금이 가장 쌌을 때고, 2012년 2년 후에 그게 한 몇 배로 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냥 2,000만 원. 그 내가 너무 억울한 게, 그때 이거를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서 같이 샀더라면 1억 산 사람이 여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좀 작아가 이거 다 사바사바 모르게 하고 이렇게. 어쨌든 1,000만 원이 더 생겼죠. 이제 공돈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가난한 그 분 전세비로 다 줬습니다. 쓰는 건 잘했죠.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이거는 내가 황금 사업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한 것 같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때 뭘 느꼈냐, 왜 갑자기 황금이야? 잊어버렸죠.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심에 생활을 위한, 여러분이 빚을 갚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질문 드릴게요. 일본에 선교사님 있고 네팔에 선교사님 있고 있습니다. 태국에. 그분에게 기도 하루에 30분 해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30만 원 보내는 게 30만 원 보내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나는 기도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그들은 3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금이 있어야 무슨 네팔에 보내든지 일본에 보내든지 무슨 태국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금이 들어와야 돼. 자,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금이 좋습니까? 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죠. 그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도 좋지만은 금이 있어야 뭐 짜장면을 삶을까 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부르심이죠. 자, 이사야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요거는 제가 20대 때 저에게 주신 부르심인데, 그게 또 우리에게 이거 하나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있죠, 그림 하나 있죠, 그림 포크레인. 이거 제가 한 꿈 꾼 거 소개하겠습니다. 꿈에 이게 금을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내더라고요. 저 밑에 이게 금입니다. 금. 이게 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몇백 킬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포크레인을 봤어. 이거 뭐 상징이겠죠, 상징인데 어쨌든 소망은 된다. 기분은 좋더라. 지금 꿈에 봤을 때. 그리고 그 꿈이 깼을 때 얼마나 허탈한지 아십니까? 그거. 자, 이제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자, 여기 보면은 셈이 나오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셈입니다. 자, 셈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20대 때 하나님 나에게 목사 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자, 6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희락, 찬송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조이.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름을 붓고 샘을 터뜨리고 희락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희락적인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희락적인 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괜히 그냥 장엄하게 무겁게 이래는 안 한다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 해라고요? 그거는 순복음 금정교회고요. 우리 교회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자, 희락의 기름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이번에 작년에 이게 이해가 됐다 아닙니까? 오래 항폐된 도시를 다시 쌓는다? 이거 건축이다. 이거 리모델링이다.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데, 분명히 여기는 성읍, 시티, 건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리빌딩 이런 말이 나오죠. 리빌딩, 리스토어, 중수가 뭡니까? 리모델을 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영적인 무너진 곳을 세우는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보통 물리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비율이 한 15%가 건축업자라는 거 아십니까? 15%.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비율이. 어떤 단일 일로 이렇게 업자들이 많노? 더 많아져야 되겠죠.
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61장 5절에 외인이 뭔가요? 외국 사람을 말하죠. 외국 사람이 너 양떼 포도원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 양떼 교회를 이렇게 서빙한다. 맞습니다. 지금 킹즈가 매주 우리 교회 와서 한 5년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찬양 인도도 했죠. 때로는 자기들도 헌금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오, 신기하다. 그때 20대 때 받은 말씀이 그 부르심이 가짜라면 이런 게 안 일어나야죠. 이 진짜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는 6절 보시면은 자, 거기 열방의 제물이 나와요. 열방의 제물은 외국 사람들의 재정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 킹즈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좀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았죠. 자, 마지막 7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락이 끝이 나는데 배나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배를 얻게 된다고요? 예,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땅 이야기가 나오죠. 고토. 네가 고토에서 땅에서 배를 얻고 또 영영한 기쁨으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영영한 기쁨이 뭔가요? joyful이죠. 기쁨은 joy고 영영하는 full, joyful.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의 힘으로 무너진 도시를 수축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게는 배나 얻게 하시고 이런 거? 이게 우리 교회 부르심이네. 이게 다다다 이게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건축하는 부르심을 제가 오늘 하나 이게 한 5분 안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어떤 그 강도사님 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상한 업자를 만나갖고 저는 잘 모르지만 1,000만 원 정도 해도 되는 공사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3,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가지를 써갖고 그 3,000만 원짜리 공사를 딱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연히 우리하고 연결이 딱 됐어. 우리가 보면 이거 1,000만 원으로 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근데 그분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고, 근데 그 업자들이, 안 믿는 업자들이 와갖고 완전 바가지를 부른 겁니다. 3,000만 원 내놔라고. 그러면 그 강도사가 어떻게, 만약에 거기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0만 원을 자기가 수고해서 버린 돈이 불신자에게로 그냥 넘어가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았던 겁니다. 막고 그 우리 쪽으로 연결이 탁 됐어. 그래갖고 이거 1,000만 원으로 딱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좋겠죠. 2,000만 원 일단 아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수리한 이유는 수리하고 집을 팔라고 했는데 그렇게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가 너무 잘 돼갖고 원래 2,000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한 3, 4천만 원 더 받아 팔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가 전화가 와서 내한테 전화 온 건 아니고 고맙다고 이렇게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그렇다면 그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거를 사장시켜야 되냐?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그 강도사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000만 원 날릴 뻔했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깎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이, 개별 부르심이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인정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을. 그 서울에 가면 연예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제가 그 교회를 설교나 이거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분위기가 충무로라. 옆에 앉은 애가 예를 들어서 원빈, 앞에는 최시라, 뒤에는 바니걸스, 앞에는 최불암. 와 너무 부러웠습니다. 성도들 한 3분의 1이 그러니까 무슨 이게 찬양 인도하면 앞에 연예인들이 하니까 애들이 막 집중해갖고 뭐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BTS 한 명 우리 교회 나온다 해보십시오. 붕대입니다. 여기 만약에 BTS 한 명이 찬양 인도한다 주일마다 그럼 이 주변에 중고 아이들이 안 오겠습니까 이게?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연예인 보내달라고. 연예인 한 명만 딱 와도 이거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너희 부르심이 아니다. 그건 너희 부르심이 아니다. 네가 연예인이 왔을 때 네가 내 연예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원빈, 현빈을. 네보다 눈도 크고
니보다 잘 나가는 그런 애들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기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부럽긴 부럽더라고. 그 연예인들이 이래 모이니까 청년들도 많고. 이거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년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중년들이 있다. 그 원빈 못지않은 중년들이 있지 않나? 근데 마음 한켠에는 쓸쓸함이 이렇게 싸한 추운 느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추운 느낌. 그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서울에 가지 않는 한 연예인들이 오는 거는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믿음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 은퇴한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 오는 일들이 은퇴가 집이 부산인데 죄불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옆에 와가 나오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부르심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집을 짓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웨이트맨의 부르심. 이번에 이거 제가 강도사 집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안 됩니까? 안 돼도 상관없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또 말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PPT 하나 올려주시죠. 마지막 PPT 하나. 마지막 PPT 한 장. PPT 아까 금 말고 이거 있잖아. 직업. 예. 자, 이거 보겠습니다. 사모회 추천 직업군. 자, 1번. 자, 하나씩 올려주시죠. 유치원 교사, 피아노 반주자, 교회 사무원, 간호사.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이 네 범주 안에 다 결혼했습니다. 니 누구하고 결혼하? 사무원하고 결혼한다. 너가 와이프 많은데 피아노 반주자. 니 뭐 하는데? 유치원 원감. 너가 와이프 직업 뭔데? 간호사.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 와이프 많어? 업자. 그 내가 이게 너무 이게 눌리는 겁니다. 몇십 년간 이게 나의 눌리는 아프면 이게 왜 이게 내게 안에 안 들어가나? 근데 이제 알았죠. 우리 교회 부르심이 무너진 건물과 이걸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업자가 붙어진 겁니다. 이걸 내가 20몇 년 만에 이걸 깨달은 이거를 부르심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모든 것은 부르심이다. 야, 물어봐 옛날에. 혹시 반주를 잘하나요? 못한다. 혹시 사모 이런 못한다. 유치원 애들 싫어한다. 혹시 간호나 이런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매칭시킬 수 있게 된 게 이게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그럼 나는 이제 정리가 이제 딱 되더군요. 금셈이다. 나는 셈을 줘야 되겠다. 목사니까. 목사가 금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셈을 주고 우리 금을 이쪽으로 연결되면 돈을 좀 받고 내 쪽으로 오면은 셈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딱 되면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하나님께 20대 때 주셨을 때 그때 주신 게 50살에 깨닫게 됐대. 30년 만에.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계시란 게 그때 20대 때 받았던 계시, 레벨레이션, 비전, 이거를 지금 30년이 지나서 제가 재해석했는데 이렇게까지 이 비전이, 이 묵시가 나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직업군에 못 들어가면 사모가 아닙니다. 다 모든 직업 다 됩니다. 태권도 선수도 돼. 태권도 선수도. 미용사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다 다르다. 사명은 다 각각이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위로 걸어가면 된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금과 샘이네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 생각하시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무덤, 개척교회 무덤, 남산동, 청령동, 와, 왜 이곳으로 우리를 네가 예수님처럼 같은 행동, 같은 모습 담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갈릴리 사망의 그늘 흑암의 땅으로 내가 먼저 간 것처럼 이 교회도 내가 먼저 간 그 무덤과 같은 곳에 너희들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고 그래서 이 장소라는 부르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근성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완성해야 되겠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기 강하도다. 비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나갈지라도 널 못 드시며 역을 더하시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 부르시네.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여호와를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가하시네. 하늘 높이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라도 가넓은 뜻이며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 힘을 얻으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이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 힘을 얻으리니 더하시네 하늘 높이 나도 가넓은 뜻이며 능력을 하시는 영원히.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전체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고 한국교회, 중형교회 500여 교회가 매물로 나왔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10명, 20명 되는 교회 수천 개가 문을 닫는 그 밑에 댓글을 아마 평신도가 단 것 같은데 교회가 세상에 타협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된다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야, 이게 신자가 억수로 안목이 높구나. 교회가 핍박이 올 때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면 교회는 문 닫는다. 아, 맞구나.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오면 진짜 교회가 가짜 교회로 나누어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근성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교회의 부르심을, 예배와 기도회와 예배를 타협할 수 없죠. 예배에 대해서, 기도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통성기도를 자제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느 정부가, 어느 나라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통성기도를 자제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를 누가 만들었겠냐고. 교회 안에 통성기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그거 예수님 믿는 정부 관료가 만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잘 아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통성기도 금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지키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예배와 기도에 대한 핍박이 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나 하나님 기도를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기도를 지킬 수밖에 없었나이다.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그에게 주신 원래의 부르심, 예배하는 부르심, 그리고 기도하는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2008년에 개척교회 무덤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청령동 남산동 쪽에 교회를 개척해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알게 된 것은 나도 무덤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답이. 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어두운 곳, 사망의 그늘이 있는 사망의 땅에서 내가 시작했다. 그래서 너희 교회도 이 부산에 현란한 휘황찬란한 곳들이 많지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사망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라. 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시체들을 살려놔야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만약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전부 다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좀 역량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영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못 받죠. 사람들이 영광 다 받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시체들을 군대로 되게 만들어 놔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하게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개척교대 무덤으로 이끄셨으니 이 무덤에 있는 이 시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되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군대가 되게 극히 강한 군대가 될 때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개척교회의 무덤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십수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거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무덤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무덤 안에 있는 시체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시체들이 군대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인간의 영광받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 시체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 나댄다,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임의로 실패한다, 방자하다. 주의 일이라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소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건 너의 방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방자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걸 자신의 부르심으로 확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방자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방자하게 나대지 않도록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금이요 샘이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인데 이 부르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말고, 연예인이 많이 교회는 교회 그것도 좋죠. 근데 그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김해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번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회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굳이 이 교회를 만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르심 위에 이 교회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자함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부르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임의로 나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 부르심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금과 샘. 자, 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빚을 갚고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없으면 굶어 죽죠. 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금으로, 여유의 금으로 뭘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선교사님들에게 30분 기도해 주는 거하고 30만 원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선교사님들에게는 더 절박할까요? 저는 3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옛날에는 30분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분의 기도를 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해 놔야 사람들이 최소한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강조 안 하면 기도만 하고 끝낼 것이기 때문에, 5분 기도하고 끝낼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금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금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셈은 뭔가? 우리에게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흘러나온다. 왜 흘러나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데? 안 나오니까. 물이, 생수가 안 나오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딱 본인만 목 축일 정도의 생수가 딱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긴 있는데 딱 내만, 내 한 명 딱 달랑 구원받을 정도의 성령과 딱 내 한 명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 수준의 딱 그 물의 양만 나오니까 이게 흘러나오면 이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흘러 안 나오니까 우리가 금과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빚을 갚고 생활과 생존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하나님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딱 나만 살릴 수 있는 수준이 흐릅니다. 오여 변해야 되겠나이다.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생수의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신 우리 교회 부르심. 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것은 샘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샘이 임하니까 희락이 터지고 노래가 나오고, 희락, 기쁨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 기름 붓는 샘의 부르심, 희락이 터지는 기쁨의 부르심.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약간 취한 듯이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일이 잘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이, 그 다음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무너진 영적인 곳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수축해주는 것, 이 리빌딩의 부르심 요거 나오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르심, 외국인들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섬겨주는 부르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부르심, 또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고토에서 빼나받고 영영한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는 부르심. 자, 이게 우리 교회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외국인들도 있고, 조이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또 건축업자도 있고, 또 찬송이나 노래를 이제 예배 쪽으로 이래 대고 이래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20대 중반에 주신 그 목사로 헌신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건 3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이 부르심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으로 간다. 비교하지 않겠고 비교하지도 않을 거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 교회의 부르심일 뿐이다. 그렇게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 성 하나씩 더 많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의 신이 기름 부어주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고토에서 배나 받고 영영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 부산을 수축하고, 영적인 무너진 부산을 회복하고, 부산에 붙자 아버지의 금, 하나님의 금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희락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포로로 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었고 그들의 죄 대신 화관을, 그들이 찬송의 옷을 입고 그들이 역대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역대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이 교회의 부르심, 부산을 재건하고 부산의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수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이 일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봉사하는, 그리고 수고한 우리들에게는 고토에서 배나받으며 영영한 기쁨으로 하나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시관들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주께서 저를 가가시며 인자가 오시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부르심이로다.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 와이프를 만난 것, 내가 이 자녀를 낳은 것, 이거 부르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 시대에 남자로 태어난 것, 이 수많은 우리나라의 도시들 중 내가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란 걸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부르심을 함부로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언정 우리 마음 안에는 소망의 빛과 평강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부르심이었군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납득되지 않았던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명이었고 모든 것이 사명이었나이다. 내가 이 시대에 이 부산이란 땅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것, 이거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로 소원합니다.